오늘 우리 가진 교재 96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또 실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의 일체이신 하나님, 자비롭고 자유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악하다, 참으로 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네. 그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뉘어졌고, 행위 언약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중심이 되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절, 6절, 7절, 8절 해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끝이 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께서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으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도 얻으셨다. 아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5절은 주님 예수께서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심은 능동적으로 사역을 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뭔가를 할 땐 수동태로 원어가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은 능동태로 시험 받으시는 것도 자발적으로, 또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것도 자발적으로, 고난 받으시는 것도 주님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서 받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 말씀드렸어요. 삼위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가 되십니다. 그 율법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 하시는데 하나님의 위치로 신적 권위로 왕과 같은 화려한 성육신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갓난쟁이로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지요.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중에 낮아지심의 첫 번째, 그러니까 그걸 비하, 승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비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을 표현을 하는데 그 낮아지심의 시작은 출생에서부터, 탄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그 율법 아래의 율법을 순종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법을 집행하시며 그 법 아래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모든 율법을 준행하시며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무엇을 이루셨어요? 화목을 이루셨어요. 화목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친하게 지내자. 화목이에요. 화목이게. 화목. 친구야, 친하게 지내자.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그 전에는 어땠다? 화목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죄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장의 그 자체만으로도 원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전 같으면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가까이 온다는 느낌만 나도 당장 달려가서 안기던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다는 거죠.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나 대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도 얻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닥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께서 그 다음 어떤 문구가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누구예요?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주신 모든 백성이에요. 주님께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 이게 한정적인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한정적으로. 모두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구에서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백성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문구가 제3자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정적인 구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으셨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정리를 하면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의 죽으심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고, 두 번째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확보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5절에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보면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것은 믿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저 유대 그 팔레스틴 그쪽에서 보면 우리는 저 먼 이방인인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차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의적으로는 자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발걸음 의지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죠. 그런데 내가 순종함도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믿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의지조차도 또 우리를 감동하시는 감동조차도 우리를 이해시키는 주님의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을 혼내면요. 혼내죠. 혼내면 혼내고 나면 이 아이들은 뭘 기다리냐? 용서해 주심을 기다려요. 막 이렇게 눈치를 막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어느 때 웃나, 어느 때 우리를 용납해 주시나 그 눈치만 살살 보다가 조금 대화가 풀린다 싶으면 와가지고 앵기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용서함이거든요. 용서함.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이 풀려서 다시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친구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목하게 지내자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이제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용서함 받을 건덕지가 한 개도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대가 없이 값없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제물, 제사하면 레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려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로 드리고 태워드리고 하는 온전히 드리는 그 제물, 그 화목제물이 그것은 그림자고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롭고 거기에 순종한 예수님도 의롭고 믿는 우리까지도 의롭다 함을 얻으시려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4장에 누가 나와요? 그 빨간 글씨 나오죠? 누가 나와요? 인물. 아브라함 4장에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 신약 사람? 구약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요, 지금 2022년도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혹은 2000년 전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때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때 똑같이 그때나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이사야 때나 말라기 때나 똑같이 예수님 오셨을 때나 바울의 시대나 17세기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다시 본문을 우리 그 교재로 와가지고요, 5절에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확보하게 하셨다.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그리고 이제 5절 잠깐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35번 각주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96페이지 위에 세 번째 있죠?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지금 구원을, 영생을 누가 얻었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97페이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구속사역이 시작. 비록 구속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었으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과와 혜택은 모든 시대의 택한 백성에게 세상의 시작부터 계속 전달되어 내려왔는데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로 그리하였으며 그것들 안에서 그가 뱀의 머리를 상케 하는 여인의 씨라는 것과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6절은 이제 5절은 중보자 죽으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가 무엇인지 했고
6절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가, 요약을 하자면 그 정도입니다. 읽어보면요, 비록 구속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속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그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었다. 그렇죠? 실현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공덕과 효과와 혜택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덕과 효과와 혜택은 주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있었다. 모든 시대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었다. 세상의 시작부터 계속 전달되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로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쉽게 말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구약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했을 때에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 그들이 아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그들은 그 양과 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그림자로, 예표들로 그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그 양과 소를 보며 이 양과 소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날 구원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텐데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와 이들과 믿음은 사실 똑같아요. 그들도, 구약의 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셔서, 빨리 오셔서, 속히 오셔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우리 생전에 맞이하면 너무 좋겠죠. 안 돼요. 와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 우리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요. 앞으로 오실 주님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지만 못 볼 수도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소망하며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안에서 그가 뱀의 머리를 상케 하는 여인의 씨라는 것과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계시되었다. 그 중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되어서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역사서를 통하여, 시가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능력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인종이고 시대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또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죽음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면 우리 마음 안에 슬픔과 감사와 기쁨이 몰려옵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작심?
그래서 정말 독한 사람은 매일 작심삼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작심삼일. 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해요.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것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것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지혜와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외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거기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의 백성들과 현재의 우리들과 미래에 태어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린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화목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이 모든 시대에 택한 백성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9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 중보 사역에 있어서 두 성품 곧 신성과 인성으로 행하시는데 각기 성품의 고유한 기능으로 행하신다. 그러나 두 성품이 한 인격으로 단일화되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에 성경의 진술법은 그의 두 성품 중 본래 한 성품에 해당된 사항이 문장에 주격이면서 다른 한 성품에 귀속된다. 네, 이 7절에서는 그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고유한 기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되시고 인간이 안 된다? 아니에요. 인간만 되고 하나님은 아니다?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7절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인 양성 일위로 계시는 분,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장면도 있고 또 온전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장면도 있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피곤해서 주무시거나 혹은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거나 마귀를 내어 쫓으시거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모든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8절입니다. 좀 길죠? 우리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속량의 은혜를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며 전달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신비를 그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성령에 의하여 그들을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심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심으로 하시는데 그의 오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과 잘 일치되는 방식으로 하신다. 수고하셨습니다.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중보자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이제 8절로 마지막으로 하여서 제8장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속량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신다고요? 확실하게. 어떻게 적용하신다고요?
효과적으로, 확실히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속량의 은혜를 확실히 효과적으로 전달하셔요. 우리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좀 전달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량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셔요? 간구하셔요.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 얼마나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더 든든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좀 한가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만 딱 오시면 좀 한가하신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 속량의 은혜가 확실히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히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절대로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용서함을, 우리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에 충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충분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구원에만 이르는 지혜를 준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에도 충분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책이요, 이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개척 전에 사역할 때 늘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 마이크 시스템 없고 기타 없고 피아노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 9평, 18평 이것도 없어도 돼요. 사실 우리 그 1세대 목사님들, 우리 위에 목사님들은 정말 천막 쳐놓고 예배하셨다니까. 천막 쳐놓고. 이런 것도 없어도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이게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세미나죠.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같이 막 찬송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화려한 반주도 없어도 되고 기타도 없어도 되고 컴퓨터 마이크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신비를 그들에게 계시하셔요. 그래서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말씀으로 쭉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계시하심으로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하여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여서 성부와 성자보다 못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순서상으로 나열하다 보니 삼위가 된 것뿐이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을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설득하셔요. 극단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저 여자가 나한테 줬다고. 하와야 너 왜 따먹었냐? 저 뱀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련의 과정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담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겠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너무나 효과적으로 설득하셔요.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과 자녀들과 또 하는 일을 통하여, 날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체험 막 하는데 어떤 체험을 계속 하셔야 되냐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정말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야? 이것이란다. 몇 장을 펴보아라.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유치한 방법을 안 쓰시고요. 그날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또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다음에 또 들으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십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문구예요. 우리를 설득하셔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또한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어떨 때는 전능하신 능력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지혜로 그 다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복하심으로 하신다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또 있습니다. 원수를 정복하심으로 하시는데 그의 오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무엇으로? 경륜과 잘 일치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으면 사실 가다가 내 앞에 원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냥 툭 쳐서 꼭 영화에서처럼 툭 치니까 픽 쓰러지고 툭 하니까 싹 사라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막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못되게 사는 쟤는 잘 되고 나는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으로 그 방식으로 원수들을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역들을 누가 한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이러한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생활인 거예요. 이런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하여. 여름을 주시기 막 덥기도 하고, 겨울에 춥기도 하고, 가을에 뭐 쓸쓸하기도 하고, 봄에 화창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전 싫어요. 비 오면 나가면 신발 젖고 막 바지 젖고, 뭐 차 타고 가는 건 좋은데, 차 타고 가서 주차장 쭉 들어가고 나오고 그건 좋은데, 우산 쓰고 걷는 게 전 싫어. 그리고 이게 막 기분이 막 다운이 돼요. 맑고 화창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맑은 날, 흐린 날, 기분이 좋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만나게도 하고 헤어지게도 하고 또 그 과정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기쁘시게도 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삶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그 두 번째 40번 나와 있죠. 그거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8절까지 마무리하고요. 옆에 이해를 위한 질문 한번 쭉 풀어보셔요. 앞에 답이 다 나오니까 집에 가셔서 꼭 풀어보셔요. 꼭 앞에 이렇게 보시면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일정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과 택한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셨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왜냐? 전자가 되어져 버리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유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사울이 나오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훼손이 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신앙을 이루시고 신앙을 완성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유다가 배신했죠. 3년을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며 수제자로 재정을 관리하고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는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한 속죄, 택한 자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에 주는 의미는요, 전능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택했는데 쉬운 말로 지옥에 간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전능하심이 침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면 되고요. 약간 좀 모르겠다 하면 우선 물음표로 두세요. 후에 또 나와요. 또 나오고. 이 부분에서 오늘 여기까지 중보자 그리스도 마무리하고요. 우리 찬송가 53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